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네, 성령을 따라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 주일 오전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만 있는 영적인 싸움, 즉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 관하여 계속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단순히 죽음 이후에 어떤 죽음 이후의 사후 세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전부로 말하지 않고 이미 이 땅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산자들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 자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가 바로 성도이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이 구원의 여정의 최종 목표는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갈 수가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의인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되게 하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그것은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된다. 그 삼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서게 되고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거룩에 대한 소원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십니까? 각자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희미할 수도 있고 명확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그 마음의 소원이 시작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구원의 여정,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싸움을 어디에서 기초해서 싸우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신 그 싸움의 기초에서 싸우고 역시 성화도요. 이 거룩하게 됨도 이미 거룩하여졌다는 이 확정적인 성화를 가지고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림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상태를 계속해서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싸움을 싸우더라도 이 싸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싸움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실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바울의 표현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는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는 달려가는 그 자세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멈추는 순간 그냥 멈추는 관성에 따라 나가는 게 아니라 마치 그 공항에 가면 무빙 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무빙 워크 그거 아세요? 같이 걸어가면 더 빨리 가는데 멈추면 반대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멈추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그 가끔씩 사고 나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가다가 그게 이제 멈추면 서 있으면 다행인데 한 번에 우르르 하면서 나가 자빠지잖아요. 서 있으면 좋은데 성경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다 그래요. 그런 일이 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요. 계속 눈을 뜨셔야 되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 보는 것을 멈추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저축을 많이 해놓으면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뭔가 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난 이렇게 늙겠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제 얼마 싸움이 안 나오신 분들은 여유 있게 좀 잘 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일이죠. 교회 나왔는데 이제 좀 좋은 얘기 들으면 좋겠는데 또 싸우라는 얘기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주일 동안도 직장 상사와 또 아이들과 열심히 싸웠는데 교회에서는 좀 편안하고 싶은데 그 싸움을 더 잘 싸우라고 하는 것이 또 피곤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 소원을 두고 그래 잘 싸워야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 싸움을 잘 싸우는 자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방금 성가대가 부른 찬송,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잘 싸우는 거예요. 잘 싸우는 것.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빠짐없이 이 참된 복음의 내용을 알고 이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나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요, 성경이 말하는 그 싸움의 대상의 실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혹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세상. 감사합니다. 세자가 들려서 너무 감사해요. 세상, 그리고 마귀. 마귀는 당연히 잘 기억하시겠죠. 이 모든 것이 사실 마귀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육체입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텐데, 사실 저는 맨 처음에 한 번에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말씀드리면서도 칼같이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요,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두루두루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맞게 공격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신앙 지식을 가지고 이 싸움의 대상들에 대해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가 싸우긴 싸우는데 또 맨날 이길 수는 없잖아요. 거의 또 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졌는지도 모르고 지면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성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왜 졌는지도 모르고 맨날 당하고 있으면 속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잘 나가서 어디서 웃어 터지고 왔는데 왜 얻어 터졌는지도 모르고 오면 가서 때리기나 하라고, 아니면 때리진 못해도 왜 맞았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나도 몰라요, 왜 맞았는지 몰라요 하고 오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저러고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속상하시겠죠. 성령님이 탄식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알아야 합니다. 지더라도 알아서 다음엔 내가 이겨야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의인이고요, 하나님 자녀이고 우리의 이미 이 거룩에 대한 소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공부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육체 뭐 이런 말을 받을 때 이런 게 있구나,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고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여전히 계속 도사리고 있고 우리들 넘어지기도 하는 것, 우리를 속이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한 분들이세요. 조금만 다른 거에 관심 말고 이 믿음의 세계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뭐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도 없고 부동산 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우리가 관심 쏟는 일 중에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어떤 것보다 이 믿음의 세계, 우리 이 구원의 신자들이 걸어가는 이 세계에 관심을 정말 가지시면 진짜 유익해요. 그래서 육체의 그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이 경건의 훈련은 엄청난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린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초에서 나가는데요. 밖으로는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처럼 밖으로 다툼이 세상 마귀였다면 이제 안으로의 그 두려움, 육체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것을 구분한다고 해서 이것이 칼같이 구분되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지만 아심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의 공격, 육체, 우리 말씀을 읽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과 오늘 로마서 부분을 조금 읽겠는데요. 갈라디아서 먼저 5장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아멘. 이번에는 우리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는데요. 오늘 본문 중에 이 부분만 읽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고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또 육신을 따르는 것. 이 로마서 8장 같은 건 우리가 예전에 암송도 했고요. 참 로마서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은 얼마나 엄청난 장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해놓고서 방금 이 내용이 나와요. 또 육신을 따르는 자, 또 성령의 소욕, 영의 생각. 그래서 교회에 출석한 연수가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그걸 또 용어를 실제로 쓰기도 하고요. 육신의 생각, 이건 육신의 생각이야. 그런 말 쓰시잖아요. 육체의 소욕 이렇게 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런 용어를 쓰시고 설교 시간에 이런 용어를 써도 어색하지 않으시죠? 초신자가 아니라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개념적으로 이것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교회 이제 처음 나온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오늘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물은 겁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뭐 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런 분 묻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개념 정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어상에는 뭐 사르스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육신, 육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한 수십 가지로 번역이 되고요. 문맥상 많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을 다 열거해 드릴 생각은 없지만 우리가 이런 표현을 교회 안에서 쓰긴 쓰는데 개념 정리가 잘 안 될 때 이게 그냥 용어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단들은 이런 걸 가지고 또 공격해 들어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용어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 같아도 이것을 정말 묻는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사람이나 누군가에게 이런 것을 대답해 준다고 생각하면 실제 내가 알고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뭐 무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싸움의 대상, 그래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좀 명확히 했으면 좋은데요. 자, 일단 성경에서 육체, 육신을 말할 때 단순한 우리 몸, 살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있는데 그런 것은 문맥에 따라 다 구분이 됩니다. 우리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세워주거나 몸에 기대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살, 예수님의 살 할 때 이 뭐 이렇게 표현하면 고기 덩어리 이 살을 말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우리 용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단어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많이 그 쓰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알아야 할 두 가지 정도는 성경이 이 육신, 육체에 대해 말할 때 첫째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 구별되는 이 한계를 가진 피조물. 그렇죠? 이건 뭐 좀 쉬울 거예요. 우리 피조물로서의 몸. 당연히 오늘 로마서 말씀에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죄의 정합이 된 그렇게 오셨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죠. 예수님은 다르죠. 자, 일단 우리는 그런 한계를 지닌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육신, 육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죄와 관련되어서 죄의 부패가 있는 우리를 말할 때 육체, 육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말할 때 육체의 소욕하면 죄와 관련되어서 그걸 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아셨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를 사용할 때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몸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고 또 교회 나와서 우리가 몸을 보인다고 말하고 할 때 또 우리가 구원받는다 할 때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도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이나 요한일서 이런 데 보면 몸은 부정하고 악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고요. 실제로 오늘날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그냥 이 땅에서 대충 살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이 몸의 죄는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육신, 우리 몸도요, 선하게 지으셨고, 비록
이 지금 오늘 설명드리는 거에 의해서 완전히 죄에 빠진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넘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한 것들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육체, 육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죄와 관련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시고 보시게 되면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좀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이 사람들은 몸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 노아와 관련된 이 그때 사람들, 홍수 이전의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이 육신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런 거죠. 이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쭉 내려가서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7절, 6장 17절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물론 문맥에 따라서 그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몸덩어리를 말할 수 있지만 역시도 여기서도 육신, 육체처럼 죄로 인해서 내가 처음에 만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창조 이래로 아담 이래로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육신, 육체 그것을 그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쭉 육체, 육신을 말할 때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하는데요. 근데요, 지금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지막 날에 그 찬송 아시죠? 말일에 내가 내 영을 어디에다 부어준다 그러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래요. 이 육체는요 타락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는 좌소, 여러분들께서 성령이 임하는 곳은 우리의 몸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몸과 떨어진 어떤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 존재 자체, 여러분들의 그 안에. 그래서 이 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사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몸을 가지고 나오셨죠? 마음만 여기 계신 분은 안 계시죠? 네. 마음은 거기 가 있어. 그런 건 없습니다. 몸이 가야 합니다. 결혼도 둘이 몸이 하나 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나 마음 언제나 거기 가 있어.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의 육신, 육체, 또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시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알 것 같습니다. 육체, 육신은 그런 죄와 관련된 것이구나. 그런데 오늘 로마서 본문 안에 발견되는 이 육체라는 용어를 쓸 때 1차적으로는 그래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그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이 지금 죄로 인해 오염된 이 타락한 이 육체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 거듭난 신자들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관계라는 말은 그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배를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걸 아셨다면 적어두십시오. 저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새 사람입니까? 옛 사람입니까? 새 사람인데 옛 사람이 다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전의 육체는 아닙니다. 이것을 일단 정확하게 답을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탐구하거나 이런 것보다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혹여 이런 의미를 모르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교회 오래 다녀도 난 육체에 속했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육신의 것 때문에 매일 넘어져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려드린 바대로 우리는 여기 말한 이 육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상 그렇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지금 이 로마서 기록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육체의 지배. 여기서 그래서 제가 이 용어 정의를 한 거예요. 몸이 있지만 육체의 지배, 육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 종로로 타는 상태를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끔찍히 여기셔야 돼요.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혹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말하면 그런 용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용어는 없는 거예요. 만들어낸 말인 거예요.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겠죠. 어쨌든 초신자이거나 잘 몰라서 나는 죄에 팔려서 아직 육신에 있나 봐. 여기 로마서 말씀 보니까 나는 아직 육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성도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용어 사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식이 없을 때는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맨날 당할 수도 있어요. 이단에도 넘어가고요. 내가 어떤 자인지 몰라서 내가 지는 걸 당연스레 여겨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난 그렇지 뭐. 나는 그냥 그런 거지. 우리가 다 그렇지요. 뭐 은혜로, 거기서 이제 은혜라는 단어, 우리 은혜로 사는 거지요. 라고 그렇게 값싸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믿으십니까? 네.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린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우린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예. 좀 이겨보십시오. 좀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이기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게 구원받으신 자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이에요. 정죄함이 없는 게 옛사람 육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 속하지 않고 두 번째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그 이제 이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 상태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어떤 책자나 이럴 때 지옥으로 가는 그리스도인 이런 책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대단한 것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믿자 뭐 그런 것 표현이기도 한데요. 그 말이 생겨난 이유가 있죠. 제가 이 성화의 부분을 들어올 때 처음에 서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웨슬리안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이것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믿으면 절대 죄를 짓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그러니까 어떤 제2의 축복이나 어떤 엄청난 사건을 경험해야 그가 진짜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현실적인 문제. 내가 믿기는 믿지만 아닌 것 같아요. 예. 의인이라고 분명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근데 대답은 의인이라고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면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스스로 어떻게 되죠? 나는 육체에 속한 그냥 예수 가짜로 믿는 신자인가라고 스스로의 신분을 또 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사실은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신자는 우리 고린도 교회 지난번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성찬 시간을 이렇게 뭐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거룩한 성도라 그렇게 불렀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성도. 여러분 성도시죠? 아닌데 제가 자꾸 막 강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이에요. 이미 거룩이 시작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립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지만 성경은 자꾸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육신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육신의 소욕, 몸의 사욕을 죽이라. 그런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뭐라고 기록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도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산다고요?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린 육체에 속하지 않고 이젠 상관없다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육체는 뭡니까? 그냥 몸을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방금 읽은 갈라디아 말씀 안에도 이제 이 육체는 어떤 것이냐면 뒤에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육체를 바라볼 때 바뀐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때 전에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육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책은 사라졌지만 죄의 오염이 남아 있어서 이 육체라고 쓰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이따가 더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이 두 개가 사실은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육신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어요. 그런데 좀 뒤에 가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인가? 아니 육체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드렸던 그걸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의 기초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요 두 가지 사이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그 말하는 육체는 아닙니다. 아까 창세기를 읽었고 이제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더라. 더 이상 아담 일에 있는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는 아니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육체라는 말을 쓰긴 쓰되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신분 변화의 차이를 좀 느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탄식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우리의 현재 상태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거룩하여졌고 육체에 속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이 몸을 통해서 죄에 남아있는 오염들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기에 이 육체 싸움이 있다는 것. 이것은 모른 척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좀 복잡할 수밖에 없죠. 용어상 이것을 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들으시면서 뭐가 그렇게 복잡한가 전 그냥 그래도 잘 믿어요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체와 죄에 대한 인식을 좀 여러분이 고민해 보셔야 죄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그냥 지지 않아요. 그냥 방임하던가 아니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던가 아니면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제도 이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인식이 없이는 우리가 참되게 구원받고 이 성화의 걸음을 걸어간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참 때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죄의 죽임이라는 우리 몸의 사욕을 죽이는 고행 그런 게 아니라 참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구석구석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죽여 나가야 할지를 연구하고 애쓰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을 내가 값싼 은혜를 만들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일수록 우리가 이 거룩하게 된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말을 쓸 때 이제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썼다고 해요. 옛사람의 흔적, 그리고 죄의 경향성, 때로는 옛사람의 습관 등등으로 고쳐야 이제 육체라는 똑같은 용어를 써도 이제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는 아니구나 이렇게 구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까 제가 주로 이제 생각하고
하는 시간이 자전거를 타는 시간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혼자 새벽에 달리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 교회 참 잘생기고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축구 보셨냐고 저에게 인사를 해요. 사실 별로 전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뭐 아시안 게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안 봤는데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축구 경기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전쟁하는 것과 축구. 사실 축구도 총성 없는 전쟁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한일전 있으면 얼마나 목숨 걸고 코리아를 외치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지면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나라를 빼앗기든지 일제에 지면 식민지가 되든지 아무튼 우리 국권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축구 경기에 지면 어떻게 되죠? 축구 경기? 그냥 억울하고 섭섭하고 다음에 잘 싸워야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 신분이 변하지 않아요. 나라를 빼앗기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축구 경기와 비교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괜한 예를 들어서 더 복잡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육체라는 똑같은 용어를 쓰더라도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우린 이 육체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육체라고 표현을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그래서 죄를 거스를 수 있는 그러한 신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전에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용어 문제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30년 전이라서 그때가 수요예배 시간인지 9시 기도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요. 집사님 혹시 성령의 은사를 아세요?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님도 굉장히 잘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알죠. 사랑과 일학과. 아니죠. 그건 성령의 열매죠. 무슨 그런 대화가 오갔어요. 전 그 옆에 있었고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묻고 답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두 분 다 성령의 은사나 열매는 별로 없으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나 열매는 사실 지식보다 삶으로 여러분들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 이걸 가르쳐 드린다고 난 이걸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창하게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육체의 싸움, 처음에 말씀드린 세상, 마귀가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것과 지금 싸우고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싸움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한 싸움이 있으십니까? 예. 제 생각에는 조금 춥더라도 온풍기를 안 트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잠에 훈훈하게 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싸우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몸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도 여러분 잘 자고 돌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또 이랬어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이제 그 인식을 알았다고 합시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딱 강제로 붙들고 이제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막 강제로 드라이브해서 우리를 막 이끌고 갈까요? 어떨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하듯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지금도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기도하면 도와주시지만 방임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정말 오랜 시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싸우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침륜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매일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진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계시면 당연히 죄를 안 지어요. 그러니까 당신 만약에 죄를 지으면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배우셔야 합니다. 여기 와서 진짜를 만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이단인 줄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과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그래서 그 죄의 유혹 때문에 매일 실패할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살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 수밖에 없던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고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라고 말해야 합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그 산 자는 이제 죄를 거스를 수 있어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구나. 내가 전에 아무 거리낌 없이 행했던 이것이구나. 이제 내가 이것을 싸울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스스로도 아셔야 되고 말하셔야 되고 우리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셔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소욕과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싸우고 계십니까? 싸우셔야 합니다. 네, 당연히 싸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이 있고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하는 이 명령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그렇지, 내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지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참되게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믿었으니까 난 알았어요. 난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안 가는 것입니까? 그거 알기 전에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죽으시면 천국 갑니다. 라고 아무리 안심시켜줘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줄이 아니에요.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죄와 싸우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일 질 수밖에 없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피곤한 일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싸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죽는 순간까지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속는 것이 있는데 외부의 대상, 어떤 대상 때문에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외부의 대상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계속 육체의 소욕과 싸웁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처럼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건드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순간에 아무도 없이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있건 어떤 그 순간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는 거룩한 소욕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자 안에도 여전히 이 육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 작용해서 우리를 옛 과거의 모습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은 본성이고 본능이고 우리를 충동하는 우리 인간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욕이나 성욕이나 우리의 이기적인 성향,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본능과 그런 소유욕,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람들이 다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요, 우리의 남아있는 이 죄성이, 이 죄의 오염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타고 우리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우리를 무절제하고 통제할 수 없게, 기도할 수 없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며 인내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람인데 그 정도 욕심도 못 부려라는 그런 합리화로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 많이 받고 나는 이제 주를 살겠다고 정말 울며불며 회개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금방 돌아서서 아주 자그마한 육체의 어떤 우리의 나오는 욕구 때문에 금방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성화에 방해가 되고 마치 우리는 거룩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내가 그렇게 울며 기도했던 것은 다 가짜처럼 우리를 속이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자괴감에 빠뜨립니다. 전에 행했던 세속적인 습관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요. 먹는 것, 잠자는 것, 당연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욕심도 나게 하고 또 삐지게도 하고 시험에 드는 일이 늘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사람인데 당연히 그런 것 아니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나는 이제 정말 그런 문제는 졸업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또 똑같은 문제로 우리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당연해 보이는 육체의 본성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죠.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어떤 바쁘고 합리적인 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다 사람은 그런 거야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렇게 성화가 방해가 되어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복, 참 좋은 것을 가지고 물론 즐거워하면서 낙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이 쾌락을 쫓아 변화되기도 합니다. 마귀는 참으로도 신기하게 좋은 맛있는 음식, 또 영화나 공부나 스포츠나 또 때로는 나는 욕심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산다고 하는 그 소박한 꿈마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에 방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성적인 충동, 성적인 유혹을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이 무참하게 무너집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성적인 타락을 넘어가서 교회가 흔들리고 성도들이 신앙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주 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원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 이 거룩의 소용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혹시 방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원해서 살지만 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날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 마음으로 방임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새 사람으로서 싸워서 이길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싸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있지 않은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더 자고 싶고 인내할 수 없고 말씀 못 듣게 하며 지금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이 다른 것을 쳐다보고 때로는 스마트폰을 보고 때로는 주보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것에 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언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까? 이제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고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한 삶을 살 때 범죄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성범죄와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차라리 사울에게 쫓기고 대적에게 쫓기고 그렇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는요. 범죄할 확률이 너무 낮은데 하나님이 복 주셔서 편안한 삶을 살 때 거기에 안주하려다가 끔찍한 죄에 빠지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 유혹에 빠져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근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핍박하는 자가 있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참 신실하게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나오고 새벽 예배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과거보다 훨씬 삶이 윤택하고 풍부한데 기도보다 감사보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 조절이 안 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세상 방법에 더 많이 의지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에 당연한 어떤 것에 안정되고 편안한 것에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지고 있는데도 그냥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에 속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은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이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 예수 믿어. 전 직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 신경 안 쓰셔도 알아서 잘 믿습니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국 행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죠. 그 목사님 오늘 뭐 기도에 나오는 말인가? 뭐 말씀 보고 열심히 내라는 말인가?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보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성령을 따르고 있는 것.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내 자신을 처복종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화투를 안 치려고 손가락을 잘라도 그 잘린 손가락으로 친다는 얘기를 듣고, 뭐 담배를 끊고 술을 안 먹고, 우리 학생 청소년,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음란물을 안 보기 위해서 아무리 지우고 삭제하고 하드 디스크와 모든 것을 다 없애도 스물스물 어디서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제거하고 철저하게 사람과 단절을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 없이도 내 신앙이 유지된다는 것은 속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을 주문처럼 내가 이제 매일 성경하고 뭐 새벽 예배 이렇게 들었으니까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라 해도, 아합이 어떠겠습니까? 미가야는 내게 좋은 예언을 하지 않아서 난 그를 싫어한다, 미워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예언이 있고 싫은 예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주일 낮에 와서 편안하게 말씀 듣고 돌아가고 싶지만 이 설교가 길어지고 좀 이렇게 될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 싸워 이기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마음이 혹시 없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거 싸우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도 나는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을 하시면서 한번 서로 물으십시오. 한 주간 잘 싸우셨는지, 이기셨든 지셨든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내가 이러저런 며느리와 또 딸과 또 집에서 이런 일, 내가 참 혼자서 참을 수 없는 열받는 일, 정말 또라이 같은 사람과 만나서 살았는데 이런 일을 가지고 나누고, 여러분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싸우는 전우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이 싸움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우리 성도님 서로 의지하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늘 육신에 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가 이제 성령에 속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알았고 거슬러 싸우는 이 성화의 길을 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 사람에게만 경험되는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랑하며 주님의 얼굴 보기를 너무나 즐거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